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신앙이 이제 잘못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알라스카라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알래스카라는 땅을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알래스카를 팔았는데, 지금 알래스카는 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땅이 알래스카 땅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포항제철이라고 있는데, 그 포항제철이 이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소금 사막이 있어요. 소금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뭐 멀쩡한 호수를 포항제천에서 2천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항제철 사장 물러가라 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노비를 했다. 뭐 쓸데없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호수 하나를 2천억을 주고 사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이제 기름을 휘발유나 경유를 떼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차는 2030년도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제 그런 차는 아예 안 만듭니다. 이제는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전기차를 만드면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예요. 그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가 그 포항제철에서 산 호수 밑바닥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항제철이 이제 전 세계에서 부러운 회사가 됐어요. 한때는 미친 회사라 그래가지고 막 사장 물러가라고 하고 했는데, 그 사장이 그 호수를 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막 40년 50년 배터리를 만들어도 쓰고 남을 만한 그 니켈이라는 광물이 그 호수 아래에 딱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금방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성경 이야기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는 뭐 20년 30년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이야기는 머릿속에 싹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호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호수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광물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라는 사람과 그의 오빠 나사로라는 이 형제지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집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생겨난 문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적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 마리아 오빠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자 읽었던 32절에 보시겠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좋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썼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화가 올라왔어요. 통분이 여겼다. 분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을 때가 있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 이 66권의 말씀 중에 믿는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 믿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지요, 어제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1996년도에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어디가 그런데 아프십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울증 같기도 하고, 저는 막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저를 잠도 못 자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온 이유는요, 목사님이 제게 교제를 해주시면 이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저도 불안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불안함을 쫓아달라고 내게 말하러 온 자매님한테 내가 이 불안을 쫓아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저도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불안하다니까요? 저도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나도 불안하다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자매님, 목사는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불안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펴서 불안한 다윗을 읽어줬어요. 다윗도 불안했어요. 여러분들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여러분, 왠지 여기서는 해요 하지만 집에 가면 불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불안하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아마도 나는 믿음이 아닌가 봐. 예? 그건 내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왠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구원을 받으면 안 흔들려야 한다,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두렵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지 않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안 두려워져요. 그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야, 떨리고 흔들리고 불안해야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기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불안을 스스로 물리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온 거지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다 불안을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오라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죽은 오라비를 선택할 거냐,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선택을 할 거냐. 문제는요, 마르다 마리아는 어느 쪽을 선택했죠? 죽은 오빠를 선택을 했어요. 말씀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시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앞에 두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마음을 안 가졌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여러분과 같이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편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으면 죽는다고요. 만지지 말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주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 이야기를 뱀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말했죠. 하나님이 왜 다른 건 다 먹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그건 네가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뭐라고? 내가 이걸 못 먹는 이유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못 먹게 한 것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이 해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건 죽을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뱀이 그 틈을 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비추어진 그 판단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따라갈 건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편에 서지 못하고 믿음 아닌 길로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판결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판결을 따라가는 거, 그거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도 판단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안산이라는 데 보면 세터민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정착촌이 있어요. 정부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면 21평 아파트를 줘요. 좋죠? 한국이 좋아가지고 오니까 좋은 아파트, 그 다음에 매달 정부 정착 지원금이 나와요.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봤을 때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죠. 아유, 미쳤어. 왜 돌아가?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집도 주고 돈도 주는데, 직장도 주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지금껏 그들은 결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대요. 주는 대로 먹고, 쉬랄 때 쉬고, 자라 하면 가서 자고, 여기에 이제 익숙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국가에서 둔 돈을 가지고 이마트를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왜냐하면 살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간대요. 제가 제 아내랑 한번 시장을 따라가 봤어요. 남자들은 시장을 가면 복잡하게 안 해요. 딱 가서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 입구까지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입구에서 바지를 사러 갔다. 그럼 제일 먼저 있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주세요 해 가지고 와요. 전 제 아내 그 뒤로부터는 안 따라다녀요. 제 아내는 입구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다 봐요. 다 보고 다시 또 역으로 봐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집에 와서 물건을 사더라고요. 우와, 전 도저히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운전해 주러 따라가면서 그래요. 여보,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바지 3개, 바지 3개. 그 다음에 브라우스 3개. 선교사님들이 이제 준다고 그걸 사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사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딱 가서 첫 집에 가가지고 바지 3개, 브라우스 3개 딱 사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신 따라오지 말라 하더라. 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절대 안 따라가요. 남자들은 이렇게 판결을요 잘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아내들이 필요해요. 왜? 아내들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아내들은, 제 아내를 보니까 여자는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는,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잖아요. 갈대. 이게 왜 그러냐면 갈대는 막 이렇게 자주 바람에 흔들리고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갈대는 위로 이렇게 뿌리가 올라가는데,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기 한번 가봐요. 강가에 가보면 갈대를 한번 봐보세요. 갈대는요 뿌리가 전부 다 엉켜서 자라요. 그래서 네 뿌리 내 뿌리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어느 게 내 뿌리인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갈대를 뽑으면 갈대는 절대 뿌리가 안 나옵니다. 포크레인으로 그 땅 전체를 걷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갈대는 뿌리가 안 나와요. 그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이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본인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그 아내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에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남자는 너무 이 말을 해야 되나? 너무 무식해요. 진짜 생각이 단순해요, 남자는. 제가 남자인데, 그래서 남자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꼭 복잡한 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주 단순한 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내 판단을 믿는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절대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자매님들도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왜? 나는 어느 게 내 건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 남편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나는 너무 단순해서 둘도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내 아내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는 죽지 않는다고 한데도 그들은 오라버지가 죽어버리니까 마음이 그 죽는 편에 정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를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 6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실 수도 있는데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야, 빌립, 여기 모인 사람이 음식을 못 먹고 지금 5,000명이나 모여 있다. 야,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좀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자,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하루 품삯. 유대인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주시나요? 1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이 빵을 먹는데 굉장히 음식이 싸요.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1달러, 여러분 한국에서 베이글이라는 빵을 팔잖아요. 이 베이글이 유대인들이 먹는 빵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베이글이라고 파는데 한국에서 베이글은 하나당 1,800원 정도 해요. 미국에서 베이글을 사면 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200원 정도 하는데 1달러에 요즘 최근에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베이글이 6개를 주더라고요. 조금 쌀 때는 10개씩 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한국보다 엄청 싸요. 뭐 보통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빵을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요즘으로 해도 빵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빵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한 거예요. 5,000명이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빵을 사야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했는데 과연 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당장 어디 가서 구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을 아셨어요. 어떻게 빌립이 생각할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빌립하고 달랐어요. 그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통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 가서 베드로가 먹었던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붕어 있죠, 붕어. 붕어하고 똑같이 민물고기니까 뼈도 너무 많고 뼈가 억세고 그런데 베드로 피시라고 고기가 있더라고요. 베드로 피시. 자, 먹을 것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고기를 이제 거기서 잡아가지고 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고기 한 5마리는 먹을 것 같더라고요. 별로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고기를 먹는데 바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아마도 한 끼 식사가 아니었나 하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 꺼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의 계산하고 예수님의 계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느냐?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심홍섭 전도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여기 밀양, 우리 가까운 밀양 이쪽에 그 밀양이란다. 그 어디죠? 네, 진영이라는데 그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분 알코올 병원에를 밥 먹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소주를 12병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지금은 뭐 정말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불러서 집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 알코올 중독됐다가, 이분이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 사모님이 참다가 내가 짐승하고 살지, 그러니까 하루에 12병을 안 빼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늘 몽롱한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 코도 빨갛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정말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짐승하고 살지 이게 사람하고 사는 게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남편을 좀 모시고 오세요. 새벽에 6시에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6시에 일어나자마자 소주 2병을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 형제님을 보시고, 형제님 술 끊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술 끊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못 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형제님에게 술을 끊으세요, 아니면 술을 좀 줄이세요, 소주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드세요,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목사님은 그분에게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서 읽어주셨어요. 형제님 여기 보세요. 성경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형제님 온전합니까? 아니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형제님은 온전합니까? 아니요. 아니 성경을 방금 읽었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님은 온전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온전한데요. 전 지금도 술 먹고 왔는데요. 아니 형제님, 성경에 술을 끊어라, 술을 줄여라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형제님은 온전합니까? 아니요. 형제님 참 이상하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돼 있습니다. 형제님은 온전합니까? 아니요. 저는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지가 죽었지만 주님은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 오라버지 산다. 이게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라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죽는 형편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심홍섭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계속 읽고 물어보니까, 야, 내 이러다가 이거 온전하다고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계속 아닌데요, 나 온전 안 한대요 하다가 25분 만에 대답을 했어요. 예, 성경이 온전하면 저도 온전합니다. 형제님, 정말 이거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 온전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양심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좀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먹고 찾아왔는데도 이런 자기를 안 믿고 온전하다 하신 말씀을 형제님이 믿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요, 이분 간증 중에서 제일 놀라운 게 이 대목이에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대요. 뭐 하려고요? 술 마시려고요. 왜? 이게 이제 20년 동안 몸에 딱 배겨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여러분 뭐 그 소주를 마시면 시원하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도 막 너무 어려우니까 술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술을 먹어보려고 제가 술을 갖다 입에다가 딱 댈라 그러면 저는요, 막 속에서 막 오바이트가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제 아내를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어봤나? 그랬더니 그것도 안 먹어봤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는 술을 먹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술,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못 대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술이 당긴다 그러고,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시원하다고 하고 그런데요.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게 그 25도나 되는 독한 술인데 속이 타야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시고 그가 온전하다 하신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로 갔대요. 냉장고를 가서 문을 열고 소주를 딱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어제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나 온전하다 그랬는데. 마음에서부터, 그래 맞아, 어제 목사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술병을 놓게 됐대요. 내가 온전한데 하고 술병을 놓은 거예요. 그날로부터 술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전도자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미움이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와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의 오빠가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또 올라와서, 맞아, 내 오라버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 날 보러 온전하다 하셨어. 그렇지, 내가 온전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우리 성도들을 잘 못 살피고 신방도 교제도 잘 못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정말 부산 대형교회 목사로서 합당치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교회를 인도 안 하고 교회를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살피고 신방하고 교제해주는 그런 분이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들다가도 무슨 마음이 올라오느냐 하면, 아니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셨어. 부산 대형교회 목사는 임민철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야 나보다 더 완벽하게 돌봐주신다. 내가 이 마음이 들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할까? 제가 그 마음을 더듬어 봅니다. 심홍섭 전도사님 마음속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이유는, 전도사님 마음속에 내 판단으로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나는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전도사님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하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에게서 오빠가 죽는 환경이 오니까 그 형편을 따라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편에 마음을 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느냐? 자 보세요.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마리아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왜?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오빠를 살린다고 하셨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깨끗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저는 너무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불안하다니까요. 아니요 자매님, 제 말 단단히 들으세요. 내가 불안하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왜 불안해요? 목사님이 불안한데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그럼요, 나는 불안해서 목회해요. 예?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는 안 불안해야죠. 아니요, 목사는 매일 불안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내가 매일 불안하니까 나는 매일 예수님을 바라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을 읽어줬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께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서 있다고 다윗이 간증을 했어요. 다윗은 매일 요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 요동치 않게 하려고 서 계시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불안한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불안해, 나는 두려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예수님을 주셨구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를 떠나지 못하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늘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내어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전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나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요청을 하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죠? 왜?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이 뭐 했습니다? 죽었다고 전달을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그 부분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49절.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야이로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여러분 지금 죽은 형편을 믿을 거냐 예수님을 믿을 거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참 이 별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자고 있어요? 죽어서 울고 있잖아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 죽었구나,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죽은 게 아니고 뭐 한다? 자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안 따라하는 사람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못 믿는 것, 말씀의 판단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죽었다고 알고 있으니까, 믿음 없다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붙잡고 일어나라 한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죽은 영이 떠나갔다가 다시 뭐 했어요? 돌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혼불이 나갔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 안에 아는 지식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그와 같은 길을 걸었어요. 자,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돌 무덤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무덤을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돌 사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에다가 시체를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이제 구멍을 파서 시신을 넣고 돌로 무덤을 막았는데 저 무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죽어서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이 결국은 사람을 비웃는 이유도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비웃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걸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비웃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 문을 옮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옮겨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올 때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을 하잖아요. 배로 몸을 묶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묶인 채로 나왔어요. 별 희한한 이런 현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죽은 시신 묶는 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예, 죽은 시신요 세게 묶습니다. 여러분 7매듭으로요 꽉 묶어가지고 손 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묶어버려요. 이게 풀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배로 동인 채로 배를 동동동 감았는데 야 이게 한번 여러분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빳빳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나무처럼 이렇게 다 묶여서 반듯하게 누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듯하게 누가 안 일으켜주고 혼자 일어나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일으켜서 나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맞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의 판단이 틀리잖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내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부산에 올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을 우리가 얻으려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 구원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구원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다가갈 수 있고, 말씀을 못 믿으면 매일 죽었는데요, 돌이 막혔는데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하고 형편을 말하게 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아는 거로 비웃더라. 따라해보세요.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믿음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절대 믿음이 안 와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처갓집에 처음 갔는데,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술 못 먹는다고 우리 장인어른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술도 못 먹는 게 우리 집에 사위로 오려고 하느냐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거의 퇴짜 먹을 뻔 하다가 턱걸이로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면 우리 장인어른은 아무도 장인어른하고 앉아서 술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해요. 자식들이 다 싫어하고. 혼자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혼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걸리 이렇게 따라가지고 드셔요. 아침부터 계속 혼자 홀짝홀짝 드셔가지고 하루 종일 잡수요. 그걸 하루 먹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드세요. 제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 친구가 돼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술 드시면서 뭐를 하느냐, 유일하게 텔레비를 봐요. 매일 똑같은 프로를 틀어놓고 매일 하루 종일, 요즘에 그 유선 방송이라는 게 우리 장인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매일 텔레비를 이렇게 이제 틀어서 보세요. 제가 옆에 가서 이제 텔레비 보고 계시는 장인어른 뒤로 가가지고 장인어른 술 마시고 제가 이제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가 술 먹는 장인어른을 보면 술을 뺏고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은 안 전하고 어깨 주무른다라는 핑계로 텔레비 보고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서로, 그래서 막 처가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안 가면은 제 아내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친가는 가고 청가를 안 간다 그러면 또 그러죠. 또 이제 처가를 가요. 가면은 장인어른이 막 술을 드시는 거예요. 야, 사위가 목사인데 술 받아 드리기도 뭐하고 또 제 아내가 보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날 큰 용기를 내가지고 장인어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까 그래가지고 술을 한 병을 샀어요. 그 백화수복이라는 정종이라는 술 아시죠? 그걸 한 병을 사가지고 이제 명절 때 들고 갔어요. 갔더니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술 사다 주고 욕 얻어먹은 건 처음이에요. 참 큰맘 먹고 술을 한 병을 딱 샀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딴 걸 사왔다 그러면서
그 술을 들고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더니 막걸리 5병으로 바꿔왔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 막걸리를 사와야 되는데 비싼 술을 사왔다고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4병은 넣고 그다음에 이제 1병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 저는 이 술 때문에 결혼 승낙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버님에게 술을 한 잔을 꼭 따라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절대로 앞으로 술도 안 사올 거고 아버지에게 술도 안 따라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술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장인어른 마음에 너무 고마운 모양이더라고요. 야, 이놈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니 아무도 그 집에서 아버지하고 친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이제 가면 아버지 곁에서 이제 어깨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아버지 즐겁습니까? 혼자 재밌습니까? 혼자 막 듣든 안 듣든 이제 막 옆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일체 도착에서부터 내가 나올 때까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술만 드세요. 너무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11년을 했어요. 11년을 계속 그래 하니까 하루는 이제 우리 처가에 아들이 하나고 딸이 5인데 아들이 여러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현대중공업의 이사예요. 좋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한날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임서방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제 아들이 유정수인데 정수야 너도 와봐라. 그래 둘이 딱 앉았어요. 너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너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재산을 다 줬어요. 아들한테. 내가 네한테 모든 걸 맡겼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우리 집에 남인데 우리 식구가 됐다.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사람은 남인데 내가 11년을 지켜봤는데 너를 따라가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임서방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14개인데 제사 14개를 우리 처남한테 주고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개종을 해버렸어요. 나는 이 사람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딱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우리 장모님은 그 무당 쪽 완전히, 그 다음에 우리 그 처남댁은 불국사 쪽이에요. 불국사 쪽 완전히 불심으로 똘똘 뭉친 집인데 갑자기 우리 장인어른이 11년을 지켜보시다가 나는 여기 임서방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따라가야지 너 따라가면 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가지고 딱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수양에 가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오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제 무당 쪽이라 그랬잖아요. 어머니 막 그 가족들이 다 그 무당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신이 2개면 이 집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변기통에 머리를 넣고 막 자살 소동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있다가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됐다 그럼 내가 그 교회 안 가기로 할게. 이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타협을 했어요. 교회 안 가기로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불심을 버리고 예수를 믿나.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 용서를 빌었는데 장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경주에 있는 우리 그 막내 처제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내가 도저히 분해서 내가 이 영감하고는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우리 처제가 이제 서로 우리가 공작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온천 가자고 하자. 그래 대덕산 온천으로 가가지고 대덕 수양관에 가서 우리 장모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화가 더 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머리 쳐박고 막 죽는다 하더만 갑자기 자기가 가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내 분해서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막 토닥토닥 하시다가 두 분이 다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서 주를 섬기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에 보면은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술에 취하여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장인어른의 마음에 살펴보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을 따라가야 되나, 사위를 따라가야 되나, 그런 마음 갖고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술을 드시고 있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아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은 안 하시고 술에 취해 있지만 장인어른은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술 먹고 혼자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무능하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네 오라버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말했습니다. 네 오라버지가 죽지 않아. 죽을 병이 아니야. 네 오라버지가 살아. 아니요, 부활 때는 살 겁니다. 아니야, 지금 살아. 돌을 옮겨. 아유, 우리 오빠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판단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온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으실 거냐?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로마서 5장, 우리가 지난 워크숍 때 로마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은요,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성경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마음이 약해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마음이 교만해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무 이기적이라서. 너는 이래서 안 돼.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너무 네 것만 챙겨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연약하다고 다구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아이들을 보고 완전해지라고 고함치긴 하지만 연약한 아이를 보고 이런 너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죠. 연약한 남편을 보고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런 소리는 잘해도, 여보, 나는 당신에게 화를 내지만 주님은 이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내게는 마음을 못 열어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깨끗할 때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어디에 있을 때요? 죄 속에 있을 때, 죄인이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다구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반듯한 윤리와 도덕을 소개해서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이 이끌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힘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 제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이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통령 집회를 가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는 일들도 내가 잘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가는 게 어떨 때는 너무 마음에 무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울 때, 병중에 있을 때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미안한 마음을 내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그래서 너는 예수를 말해야 돼.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꾸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을 예수님 이치까지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유혹을 못 이기지? 예, 괜찮아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유혹을 자꾸 당하는 여러분 자신을 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아멘. 예, 연약한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죄 속에 있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듬고 고쳐서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위치까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뿐입니다. 적어도 부산 대연교회 성도라면 서로에게 반듯하라고 소개하면 안 돼요. 도리어 나는 부족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나사로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마리아 마음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이 더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듣고 마르다 마리아가 돌문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에 설 때 주님 그때 우리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한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을 믿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판단을 믿는 이 마음의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의 판단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할 때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 마세요. 자신을 인정하고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기를 바꾸고 변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를 비웃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을 깊이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남편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판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그 마음과 싸워서 돌을 옮겨 놓도록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